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더하기 빼우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나나 15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 몇 개가 남았지? 철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5개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야, 바나나가 15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 몇 개가 남은 거야? 자신 있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나나 15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 얘들아, 몇 개가 남았지? 애들이 모두 다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10개요. 철수가 시무룩하게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는데. 남는 거, 선생님이 몇 개 남았다 그랬는데 남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학의 법칙의 관점으로 보았지만 아빠는 생존 법칙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 상황에서는 맞게 되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러한 굶게 되는 상황에서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게 되면 지금 이 가르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빠의 말이, 아빠의 논리가 맞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황이 전혀 다른 관점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에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 보는 것은 삶에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냥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상황이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해 나갑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계속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 못 버티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절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보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시간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인생에서의 청년 시기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기입니다.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결과보다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청년식입니다. 그러나 중년은 다릅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배운 것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경험을 쌓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중년의 시기입니다. 모세는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년의 시기를 광야 40년의 이곳에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진 것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낸 40년은
양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중년이 통째로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배운 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신감이 상실해져 버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함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능력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광야에 버려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왕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40년에 살았는데 그 바로는 그 강대한 나라 바로의 애굽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바로 왕의 말이 바로 애굽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광야에 왔고 그리고 바로의 죽음의 결정을 내린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갈 수 없는 것이 애굽이고 마주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노예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과 노예의 그 지위가 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노예를 데리고 나오는 것 그리고 노예를 이끌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두려웠던 것을 압니다. 상대가 바로 왕입니다. 두려운 사람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바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거절을 합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내세웁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을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못 갑니다. 자기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손을 문둥병으로 걸리게 하셨다가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일강에 가서 내가 떠다가 사람들 앞에 쏟으면 피로 될 것이다.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보시면 절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또다시 저항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고집을, 모세의 이 저항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 양떼, 양을 치던 그 양을 돌보던 40년 동안의 그 생활 동안 모세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허송 세월을 했는데 그 생각,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보낸 40년 동안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 양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끌게 하십니까? 양떼를 이끌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의 모세의 모습이 바로 나중에 광야 40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 40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됩니다. 양떼를 지키는 동안 목자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돌보는 동안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다고 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양떼를 돌봅니다. 모세는 거기에 자기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떼를 지키는 모습, 양떼를 돌보는 모습,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지팡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내 손에 있는 지팡이,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천재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용하시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쫓고 한 건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순간에 한 일에 큰 일을 바라고 있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은 현재 충실하게 쌓이고 오랜 노력이 쌓인 그 일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이 쌓이고 그 최선이 쌓인 것이 결국은 빛난 일이 됩니다. 그릇을 놓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신 일이 기억에 있으실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쌓이고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오랜 시간이 되어서 물이 넘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옆에 있는 방이 에어컨이 잘못돼서 물이 떨어질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떨어져서 그릇을 갖다 놓아서 이제 집에 갈 수밖에 없어서 다음날 와보니까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넘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순간에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물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넘칠 때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물이 넘칠 때 여러분 아마 희한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동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희열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물 한 방울이 그 그릇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넘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물을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이 물을 넘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라 모든 방울 방울들이 다 그곳에 담겨지는 것 때문에 마지막 한 방울이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물방울들이 그 그릇을 넘치게 하는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에 감동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은 모든 물방울들이 쌓여서
그 그릇을 넘치게 합니다. 현재 내일에 최선을 다할 때 현재 나의 지팡이가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나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지팡이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가지고 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는데 그 현재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현재 일을 다하는 그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노력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공부에 열심입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에 열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얼마나 불행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취업하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얼마나 한탄하고 있습니까?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퇴직이 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퇴직을 했는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3장 4장에서 왜 모세를 찾아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찾아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어이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꺾으시고 기어이 보내시는가?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너 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되는데 왜 기어이 모세를 보내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모세를 보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모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고집까지 꺾으시고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장 4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할 일을 다해도 현재에 충실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최선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든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뒤에 보시면 증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증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보증한다.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보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증,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현재에 충실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내가 그냥 내 길을 걸어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시면서 알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알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을 이 교회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른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과 체험을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며 배우시며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고 인도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